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시간을 들여 주를 예배할 뿐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서 네,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열심히 듣고 잘 행하고. 제가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논문 주제 때문에 찾게 된 여러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교회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재미있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후로 매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예요.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 한국 기독교를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건데요. 제가 논문을 쓰던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 말에 이루어졌던 그 조사에서 한국 교회는 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C- 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래 좋은 성적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C- 괜찮네 지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교로 따지자면 사실 이 C-라는 점수는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점수예요. 천주교가 A- 뭐 이렇게 되고 불교가 B+ 뭐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C-라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매긴 점수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매긴 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불신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주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는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대답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너무 막 큰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많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우리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도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세상 법정에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교회 주변에 아주 가까운 어려운 일들 겪는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황용만 장로님은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서울에 다니시던 교회 가까운 교회 반석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반석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 바로 옆에 반석교회가 또 생겼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반석교회 그러면 징글징글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라고 그러니까 올 생각을 전혀 안 하셨었대요. 반석교회 그냥 이렇게 했었다 그러셔요.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 만나시고, 조풍자 권사님 만나시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셨는데 그런 걸 주위에서 또 보셨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좋게 여겨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겠지, 이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점수를 주는 이유를 물은 것 중에 가장 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교회도 다니고 뭐 기도회도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같이 생활해 보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도무지 구분되는 것이 없고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쁘다 막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곳이냐라는 말을 이제 주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기도 좀 그래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구원만을 강조하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지금 구원이 필요 없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구원하고 뭘 바꿀 수는 없는 거죠. 10원하고 바꿀 줄 모르지만. 근데 이 구원만 가르치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다다.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생각들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뭐 교회 좀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관계없이 난 구원은 받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물으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날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막 시작하던 어린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도전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주로 계속 나누어 왔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 온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택하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행해라 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고 명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내 것을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해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주 말씀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원리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한 거를 순식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못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설령 잊어버렸다도 뭔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으시죠? 잘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말씀대로 복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듣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 들으면, 우리 옛날 이야기 들으면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 믿는 분들은 무슨 강 건너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서, 바다는 아니겠지만 예배 드리러 갔다 그러죠.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무슨 한참을 가서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렇게 온 것처럼 옛날에 막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부흥회도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막 했다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죠. 은혜는 짧아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와서 받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뭐 라디오나 TV나 이런 걸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CTS PD가 저랑 대화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CTS가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고요. 주일날은 설교 방송만 나갑니다. 예배 설교 방송만 나가요, 주일날은. 근데 CTS가요, 전체 케이블 TV의 시청률 4위를 하는 순간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케이블 TV가 100개도 넘거든요. 그 많은 케이블 TV 중에 시청률 4위를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11시랍니다. 아니, CTS의 시청자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주일날 11시에 시청률이 1위래요. CTS의 방송상 항상 일주일 내내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TV를 보는 순간이 주일날 11시예요. 참 재밌는 결과죠. 그렇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결코 그냥 그 말씀을 듣는다고, TV를 본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여 걸어온 이 발걸음이 예배며,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 호흡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귀를 열어서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좋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고 유익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듣는 것도요, 그냥 귀에 소리가 들어온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어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들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귀에만 들어온다고 믿음이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들을 때 이 들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 치유하심을 맛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초대교회 때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라는 게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 이게 고백이 돼서 요약을 만들어서 물고기 표시하고 다녔잖아요. 익투스라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믿은 것은 믿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따라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비록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고백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잖아요. 옛날엔 주여 삼창하면 기도 끝났어요. 그렇죠? 주여 삼창 3번 하면 목 다 쉬고 막 그랬던,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주여를 주로 한 번만 하죠. 그렇게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은 예수님인데, 기도할 때 예수님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 예수님도 찾아야 되고 성령님도 찾아야 되고 삼위일체를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 양반이 좀 이상해졌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오해죠. 우리가 주여 할 때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다 포함한 거죠. 그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게 우리의 주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나네. 귀에다 대고, 야,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무슨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도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신학교도 갔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야,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제 신앙에 아주 큰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찾으면서 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냐는 거죠.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종이 주인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에게 나온 그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는 소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귀로만 듣는 거예요. 아, 말씀에 순종해야지, 귀로 듣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래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모래를 막 흩어내면 밑에 이제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만 흩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모래를 다 흩어내야 밑에 바위가 나오는 거고, 그 바위를 파고 그 바위에다가 지하실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게 주추가 된 거죠. 그 지하실이 주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위를 깨고 거기에다가 주추를 삼고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그 사람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큰 소리로. 무슨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어 닫히는 탕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류란 홍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급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에 홍수로 인해 급류가 들어닥치는 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집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견디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홍수가 나서 탕류가 나는 그 집에 와서 급류가 와서 부딪혀도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홍수가 나서 탕류가 부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 집은 어떤 집이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잘 듣는 것, 열심히 듣는 것을 귀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아무튼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열심히 듣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제하셔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말씀 듣지 못하고 자꾸 졸게 되면 일찍 자려고 그러고, 피곤함을 깨우려고 그러고 그러셔야 돼요. 말씀 잘못 들으면 병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빨간표로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듣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집에도 반석 위에 주추를 둔 집처럼 홍수가 나고 탕류가 납니다. 그러나 이 집은 탕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추를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의 결국이고, 이것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니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율법주의처럼 들리기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으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목회지를 떠나시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일은 당신이 일평생 전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그분의 말이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목사님들이 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아픈 일인지,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에요. 나도 이러지 못하는데 전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목사님들만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슴 아픈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거죠. 아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이 있어야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늘 말씀도 들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라고 드린 말씀일까요? 행하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홍수가 있는 거 아세요? 탕류가 있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탕류와 홍수가 밀어닥칩니다. 탕류와 홍수,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탕류처럼 보이지 않고 홍수처럼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비 오는 날 겨울 건너다가들 돌아가시잖아요. 건널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홍수가 있어요. 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탕류가 있어요. 아주 조용히 다가오기도 하고 강하게 다가오기도 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길까요? 많이 들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조롱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으로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